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오늘은 이제 제자 지키는 사람 이 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복음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 특별히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정신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전제 아래에서 모든 조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항을 지킨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율법에는 달인입니다. 박사입니다. 율법에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마 자기에게는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니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해석하는 율법 교사로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주 놀라운 대답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계명은, 제2계명은, 제3계명은 이러면서 10계명이나 율법 조항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정신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만나왔던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어떻다? 옳다. 너 참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구나.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구나. 보기 드물게. 그렇죠? 그동안 내가 만나봤던 바리새인들, 나에게 공격해왔던 많은 사람들은 너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다. 근데 너는 가만 보니 아주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를 행하라. 포이에오, do it. 그것을 가서 하라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살리니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은 대답은 말씀 해석은 너가 참 잘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대로 너가 들은 대로 믿은 대로 가서 행하며 살아라.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게 없다. 그러면 대화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대화가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도 이거였는데 당신의 대답도 그렇다 하니 이제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대화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저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 말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웃들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나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반박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서 행하며 살아라 그랬으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 속에는요. 나는 내 이웃을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갑니다. 제가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율법 교사입니다. 말씀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도 사랑해서 저는 자선도 많이 베풀면서 삽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자선을 많이 행합니다. 네. 집집마다요 체리티 박스라 그래가지고요 자기들 돈 생기면 거기다 무조건 넣어놔서 이거를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가정의 전통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자선을 잘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할까? 네.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요, 저는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 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을 바꿔 하면요,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이 대답을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복음서 말씀 나눌 때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사람을 때려서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버려두고 갔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요, 광야길입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 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요, 험한 길입니다. 차로 가도 이런 길로 구불구불구불 내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 험했겠죠. 더 험하고 아마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이 길을 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기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3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이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의 사회적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인데요.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안테파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다가 등 돌리고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예 못 본 척하고 등을 돌려버렸다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제사장이, 학자들마다 연구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마 이 사람이 급한 제사의 직무를 맡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우리로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로 치면 제사장을 제가 꼭 목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 교회 담임 대표하는 목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장로님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아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뭐입니까?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죠. 저보다요, 주일 예배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다.
네, 뭐 제사장, 뭐 담임 목사가 제사 그런 거 아닙니다. 저보다 주일 예배를요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다. 제가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헐벗고 다 빼앗기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오늘 대표기도야. 네, 대표기도야. 그냥 가야 돼. 막 그러다가 아유 안타깝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율법교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 우리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인데 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들과 혼혈해서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인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위 갈릴리까지 갈 때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직선으로 가면은 빠르게 가는데 꼭 여리고로 내려가서 해안가로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뺑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그 정도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똑같이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등을 돌려서 가버리고 이게 아니고 뒤에 빨간색 글씨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문장의 핵심은 이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동사기 때문에 니조마이가 붙는데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이하나.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내장입니다. 내장, 심장. 이게 다른 단어로 쓰일 때 긍휼한 마음 이렇게 쓰이거든요.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걸 우리 한국어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끓는 마음, 애간장이 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몹시 안타깝거나 어떻게요? 마음이 쓰여서 속이 어떤 상태요? 절절절 끓는 상태. 이 사람을 보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데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아프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아주 애가 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애끓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대표하면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애끓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들이 구약의 말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다.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있죠.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다닙니다. 아침부터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느라 배가 고프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애끓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행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처럼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보십시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지 어떤 인종인지는 성경에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하고 아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인 이 사람이 유대인의 상처 입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자기가 여행하면서 쓸 기름과 포도주, 이건 자기의 여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그거를요, 그 상처에다가 다 부어버립니다. 소독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날 그가 자기의 일정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데나리온 2이 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일당 얼마입니까? 한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될까요? 한 그 정도 되는 돈의 2배. 이틀치 일당을 이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없으니 나 대신 이 사람을 좀 뭐 해달라? 돌보아달라. 이 돈을 받은 주인은요, 열심히 돌봐 줄 겁니다. 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황은 변하지 않죠. 돌봄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내가 뭐 하겠다? 내가 갚겠다. 그냥 소극적으로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고 이 사람 강도 만난 것 같다. 어디 경찰서나 119에 전화해서 이 사람 좀 어떻게 응급처치 좀 해줘라. 나는 갈 길이 바쁘니 나는 가겠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쏟아붓고 자기가 갖고 있던 여비까지도 다 드리고 갔다 와서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책임을 질 테니 내가 필요한 돈이 있다면 내가 지불을 하겠다. 누구의 일처럼 합니까? 자기의 일처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너 율법교사, 너 율법 잘 지킨다 그랬지? 그러니 너가 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한번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이 정도의 사랑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너가 하는 정도의 사랑은 약한 거고 이 정도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조항으로 들이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조항으로 사랑한다, 자선을 베푼다, 이걸 말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흔히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을 하시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거죠. 그런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대화했던 그 결론과 똑같은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결론 짓습니다. 3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처음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 이거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너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겁니다. 너의 사랑의 크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너의 사랑의 한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요. 그런데요, 사랑을
넓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한계를 좁게 정해서 유대인은 유대인 형제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한계를 넓혀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요? 너희와 원수 맺은 누구에게까지?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저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 정도로 넓은 범위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유대인만을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원수 맺었던 우리에게까지 넓혀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너희도 이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와 가깝고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사랑을 크게 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누가 됐든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희도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그래서요, 내가 한번 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우리가 건네야 될 의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분리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정말로 기도할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정말로 기도할까 가가지고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로 기도해 줄까? 예,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먹을 거라도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하라. 그렇죠? 이걸 좀 드십시오. 이 한마디를 이러한 행함과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고산제일교회에 출석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성도다, 교회 다닌다, 이걸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산제일교회 권사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서 사랑의 행함을 한번 실천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한번 사랑을 베푸시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행함은 어디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행함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색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가 했어. 이번에 남전도회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죠.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너비를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한 영혼 사랑하기를 아낌없이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